혹시 여러분들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을 아나요? 유발 하라리? 그 사피엔스 그리고 호모데우스 이런 책들을 내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내린 선택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유발 하라리가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외국 잡지에 이제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그 글에서 부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유발 하라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로 말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은 This storm will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궁금하면 전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자, 유발 하라리가 우리 앞에 폭풍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폭풍이 찾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앞으로 다가올 삶을 크게 바꿔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그 폭풍과 같은 변화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이제 학교 수업을 들었겠죠. 그리고 전사님에게도 그런 폭풍과 같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전사님이 유튜브로 방송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 일찍 일어나 주길 바래, 아니면 이렇게 돌림판을 돌리면서 얘들아 안녕 이런 걸 할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하여서 전사님은 그 변화에 맞아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유튜브로 함께 방송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짧게는 2달,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를 못 드렸냐면 8월 16일부터 예배를 못 드렸어요. 우리가 8월 16일부터 못 만났다가 오늘 10월 18일 2달 동안 못 만나고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2달 동안 다른 방식이 아닌 오직 온라인으로서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2달을 보내왔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서 각자의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있지만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 그리고 교회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교회는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교회에 있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교회는 무엇일까요? 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2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만든 그리고 한 공간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전사님이 있는 중앙성결교회를 교회를 생각하면은 그 교회 건물, 십자가가 있는 그 건물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은 2번째 생각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됐어요. 그 2번째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 2-3사람 그리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2번째 교회에 대해서 더 나눠보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은 조금 되게 명확하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렇게 보이는 그 공간 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일까? 어떤 마음을 갖고 모여야 할까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 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엔 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한 세례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세례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당연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한 성령이 아니라 다른 성령으로 인하여서 모였다면은 그게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성령이야. 얘들아, 만약에 전사님이 이 자리에서 얘들아 내가 성령이야.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몸이 되어야만 해요. 우리가 지금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뤄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한 가지의 소망이 필요해요.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할 때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 끝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주민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이 소망이 어디에서만 가능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죠.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다른 하나님을 높인다. 그러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 교회인가, 누가 교회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한 성령님 안에서 한 몸을 갖고 있고 한 소망을 갖고 있고 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세례를 소유하면서 한 하나님을 높였을 때에 우리는 진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겨났던 질문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들었던 우리 마음속의 어려움들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성령님 안에서 이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한 소망을 갖고 있고 한 믿음을 갖고 있고 한 세례를 갖고 있고 한 주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나는 교회고 너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나는 교회에 속하지 못했어, 나는 교회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은 것이 중요해요. 물론 예배의 유익은 그리고 교회의 유익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릴 때 더 풍성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교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아서 각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각각의 교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바울은 말씀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겸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영아 혹은 주찬아 혹은 하람아 혹은 도연아 이 찾아와서 내가 너의 죄를 지금 다 사했어 라고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그 다음날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굉장히 깨끗해질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홀리한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느꼈잖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서 그 다음날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삶 속에서 죄가 다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우리 삶 속에 다시 죄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느끼더라도 그 순간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온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온유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해를 끼쳤을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쥐고 흔들 때에 내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교회가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너의 행동을 이해해 줄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많더라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러 오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공동체원들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중등부가 되어야만 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로 많은 걱정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로 하나 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정말로 많이 걱정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돌아가시고 나서서 우리 남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서 있지 않도록 정말로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셨어요. 바울도 이걸 알아서 오늘 이 말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로 모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어야 돼요. 한 믿음으로 모일 수 있어야 돼요. 한 소망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중등부가 되어야만 해요. 우리가 세상의 끝까지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앞에 함께하여 주실 거고 정말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왔다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한 몸이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 라는 기억을 가지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한 몸,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져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감정을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겸손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품겠습니다. 이것들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이들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